온전한 장막,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 장막이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의 집, 더 크고 온전한 그 장막.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갔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의 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어디에 갔다 그랬습니까? 성소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라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천국의 시민권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왜 자꾸만 이 땅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빼앗기고 왜 이 땅에 우리가 스스로가 연연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다가 마음을 두고 이 땅에다가 연연하고 있냐는 거죠. 분명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 저 천국을 소망 두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나그네 길, 지나가는 길이에요. 지나가는 길. 나그네가 어디 자기 집을 지어놓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하는 나그네가 어디 있겠어요? 마치 안개가 갔다가 들었어요. 아침에 동틀 무렵에 물안개가 피어서 쫙 하고 있다가 해가 떴을 때는 그 물안개가 언제 어느 때 사라지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한꺼번에 싹 사라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본의 아니게 어디에다가 눈으로 보이는 것, 내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것, 내 스스로가 볼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내 스스로가 취할 수 있는 것, 거기에다가 너무나 연연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될 우리가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보세요. 그 삶을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은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점심을 먹고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헌신된 사람들은 1%도 안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가 가지.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예배 들은 척하지. 그러나 진정 그들이 마음을 두고 온전히 헌신하며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에다가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1%도 안 됩니다.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훨씬 더
축복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쭉정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쭉정이 같은 신앙은 언제든지 후 불면 그냥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 쭉정이 같은 신앙은 언젠가는 주님 없다고 부인하고 다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큰 장막, 더 좋은 집, 그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단번에 무엇으로요? 염소 피도 아닙니다. 소 피도 아닙니다. 당신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장막을 만들어 줬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그 장막의 무엇이냐? 주인이라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합시다. 그 장막을 차지할 수 있는 주인이라는 거, 주인. 우리 옆에 분들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렇죠? 그 나라를 바라본 사람들,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가치를, 존재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믿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아멘. 그가 내 앞에서 무엇을요? 길을 준비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두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게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말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빼앗기지 말자. 이 땅은 안개와 같고, 정말 이 땅은 나그네와 같고, 이 땅에다가 우리는 천년 만년 탑을 쌓아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들이 쌓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도리어 우상이 돼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자 할 때에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이름만 드러내려고 하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봐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짐승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적어도 뭘 알아들어야 돼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우리는 항상 되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요.
또다시 들어가요. 또다시 들어가요.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건넌 때만 하더라도 그들이 홍해 앞에 딱 만나는 그 순간, 아니 그들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이제는 드디어 내가 노예 생활하지 않고 노역 생활하지 않고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 새롭게 세워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전부 다 의기투합해서 한마음이 돼서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구름대처럼 갑니다. 가다가 이제는 그들 앞에 이 홍해바다라는 것이 딱 멈췄을 때에 그들은 태도는 극변하시게 모세를 향해서 최고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얼마나 칭찬이 잦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 딱 얼음이 딱 생기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도리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생각하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누굴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너가 믿는 그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문제를 부딪히면 하나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읍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읍시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토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리어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냐고 도리어 나는 이곳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도리어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지금 당장 나에게 손해가 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이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럴 수 있는 그 믿음, 그 신앙 오늘 우리는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져야 돼요. 지금 당장 나는 큰 손해볼 수 있어요. 근데 할지라도 아닌 것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라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 그 믿음, 바로 우리가 천국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보라는 거예요. 집도 맨날 가서 노역만 했던 그들이, 맨날 가서 노동만 하고 힘든 일만 했던 그들에게 자유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불러냈다면 이제는 그 자유 속에서 감사를 찾고 그 자유 속에서 불러낸 그를 신뢰하고 믿고 끝까지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그들이 되어야 될 것인데 불구하고 어느 날 순간부터 그들은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감사를 감사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자기 목소리를 내.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를 불러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한마음이 돼서 그곳에서 그 홍해바다에서 뒤에서 애굽 병사가 쳐들어오고 말소리가 들리고 그들이 죽을 비명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은 무사히 통과시켜서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게 만들었을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괜한 훈련 받고 오랜 시간 걸리지 맙시다. 시작. 괜한 훈련 받고 오랜 시간 걸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
이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테스트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들의 심령이 어떻든지, 너희들의 믿음이 어떤지,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봐보세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것이 뭔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은 또 우리는 뭐요? 덫에 걸려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럼 언제 여러분들 그 최고의 그 만찬을 먹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넣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곳을 언제 들어가서 여러분 그곳에서 누릴 거냐는 거예요. 말씀은 다 비밀이에요. 아멘. 누가 얼만큼 그 비밀을 아느냐? 진주를 사는 상인이 평생을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온 천하만국을 다니면서 사가지고 또 사가지고 또 사가지고 그 진주를 보는데, 그보다 훨씬 더 값어치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평생을 모았던 그 진주 다 팔고 그 진주를 사요. 생각을 해봐봐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거기서 거기지 않냐? 고만고만하지 않냐? 우리가 보기에는,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그냥 고만고만한 것 같고 그냥 고만고만해,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평생을 모았던 그 진주, 수십 년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샀던 그 진주보다 훨씬 더 그 값어치가 있는 그 진주라면 자기의 그 시간과 노력을 한꺼번에 다 쏟아부어도 그 진주와는 바꿀 수 없다는 사실. 그 비밀을 알기에 이 사람은 자기 것을 다 팔아버리고 그 진주를 취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 주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진짜 비밀을 깨우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가 가르칩니까? 예수님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 있다고 그랬으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누가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적어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그분이 원하는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밀이에요, 비밀. 에스더야, 너가 왕비가 돼야 되겠다. 아니, 처녀가 왕비 되고 싶은 마음 못 있겠어요?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 왕비 자리 누가 가고 싶겠냐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곧 이 민족,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그랬을 때에 그 에스더는 뭐라고 그래요? 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내 하나 정도는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에 처해왔을 때에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도리어 내 믿음이 변질될까 싶어서, 내 신앙이 변질될까 싶어서, 내 마음이 빼앗길까 싶어서, 내 마음이 흔들릴까 싶어서 도리어 당신네들이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같이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깨어납시다.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맙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 기도가 도리어 담을 얻는 거예요. 그 수고가 도리어 환경 보지 않도록 담을 가지고 더벅더벅 왕 앞에 가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내칠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딘다 할지라도 우리는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딴 곳에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신 그 길 갑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기가 쉽겠어요?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로 두고 내려오기가 쉽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그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내려온 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은 대단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제일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보고 오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 5절과 6절 말씀.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딴 데다가 눈 돌리지 말고, 딴 데다가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한 곳만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만 더 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4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이제 누구를 위하여? 이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할렐루야. 예, 양, 소, 비둘기가 필요 없이 단번에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그 목숨을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이제는 우리는 어디에다가 소망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올 한 해도 그 영원한 집 바라보면서 우리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이 땅에다가 욕심 두지 마시고요. 이 땅에다가 애착 갖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그 세계,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